27강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요거 천일관오칠, 지일관사팔, 인일관육구 세 개의 일관을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 중에서 천부경에는 오칠묘연, 즉 천일관오칠에 가는 것만 기록을 했다. 왜냐하면은 천부경이니까 하늘에 속한 이야기만 이제 한 거죠. 근데 그 속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지일관, 인일관 그것도 같이 있어야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땅은 4와 8로 관통하고 사람은 6과 9로 관통한다. 즉 지일, 인은 4하고 8로 관통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지일, 인은 뭐냐, 음과 양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음은 이렇게 하고 양은 이렇게 하고 음은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효라란다 그랬잖아요. 효. 양효, 음효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기본이고 이게 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8 세 번 변하니까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 음과 양으로 이렇게 나눠져죠 이렇게. 그럼 이게 양이 되고 양 속에 음이 되고 음 속에 양이 되고 음 속에 음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변하면 4개가 나와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걸 태양, 양만 있다 해서 태양, 음만 있다 해서 태음, 태양, 태음. 요거는 양 속의 음이잖아요. 양을 바탕으로 해서 음이 생겼으니까 소음이라 그래요. 소음. 요거는 음 속의 양이니까 소양이라 그래요 이제. 그때 소자는 요 작은 소자를 쓴다 그랬죠. 요거는 클 때자를 쓰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요게 태양, 소음, 소양, 태음 요 넷을 갖다 사상이라고 불러요. 요 이는 음양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여기도 또 한 번 갈라져 이렇게. 음양으로 또 이렇게 갈라져야죠. 그럼 이게 똑같이 요걸 바탕으로 하잖아요. 요걸. 하나는 양이 되고 하나는 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걸 바탕으로 하면서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여기도 똑같은 태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는 양이 되고 하나는 음이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게 8개입니다, 바로. 그래서 8개를 보면은 그게 그거 같고, 이 곤하고, 요것만 이제 완전히 다르잖아요. 요게 제일 알기 쉽잖아요. 요거는요. 근데 나머지 보면은 음하고 양이 섞이다 보니까 그게 그거 같고 맨날 헷갈려, 이게 지금요. 근데 그걸 알아보는 요령이 바로 이거예요. 똑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릴 염려가 하나도 없죠. 이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요걸 이렇게 나누면은 여기는 양이 주관을 했고 여기는 음이 주관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하늘 사상이라 그래요. 천사상. 여기는 음이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지사상. 그 지사상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밑에 음효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여기는 전부 다 밑에 양효가 붙어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뭐냐면은 자, 2로 시작해서 이게 4잖아요. 그 다음에 8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 지일관사팔이다. 이제 그 얘기가 바로 여기 지일관은 지일이라 그랬잖아요. 2가 이게 지일2잖아요. 지일2가 땅에서는 사상이 되고 사람으로 들어오면 8개로 변한더라. 그래서 지일관 땅은 4하고 8로 다 일관한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천일관 오칠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뭘 기준으로 했냐면 음과 양을 요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지금요.
여성이냐 남성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이제 했다는 거지. 근데 천일관오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이치를 갖다 기준으로 했다는 거. 그래서 천부경에 나오는 숫자하고 주역에 나오는 숫자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똑같이 풀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그 구분을 하고서 봐야지 구분도 못하면서 그걸 어떻게 그거 갖다 풀이를 해요. 기초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천부경에 나오는 그 숫자들이 31개 숫자들이 이 주역하고 연관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연관이 있어요. 하늘하고 땅하고 연관이 없느냐? 아니죠. 연관이 없는 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전부 다 연관이 돼요. 본래 하나에서 나왔잖아요. 하나에서 천지인 셋으로 갈라졌는데 어떻게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깨달으면 뭐냐면 너하고 나라는 경계선이 없는 겁니다. 원래가 남자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형상이 있다 보니까 남자 여자로 구분된 거지. 그 형상을 만드는 그 법칙 그 자체를 보면 거기에 무슨 남자 여자가 있어요? 그런 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그럼 전부 다가 뭐냐면은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저 동물이 나고 내가 동물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거기다 임자를 붙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한 거지. 그런 걸 깨달으면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바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산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도 그렇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차원 또는 수준을 따진다고 하면은 인간이 제일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 거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개나 돼지 같은 짐승으로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긴 그 짐승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겠지. 이제. 이런 인간의 몸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싸워 그래. 뭐 남을 갖다가 샘내고 말이죠. 질투하고 남의 세단 몰고 다니고 나는 자동차가 없다? 없으면 어때요? 튼튼한 다리가 있는데. 여러분 내 몸이 튼튼한 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영과 육이 하나 되고 내 영으로 다 육을 갖다가 동화시키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면 즉 마음대로 몸을 갖다가 부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다면 뭘 더 바라요 그래? 쓸데없는 그 욕심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들볶아요 지금요. 아무튼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 그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지일관사팔이라고 한 거고, 그럼 천일관오칠, 지일관사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일관육구가 되겠죠. 그럼 사람은 369잖아요. 이렇게 369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369.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3은 무형으로는 사람이 씨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물질로 드러나는 맨 첫 단계가 뭐냐면 기를 갖다가 우선 육기를 갖다가 내 몸에 불어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 1장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6일 만에 만들고 코에다가 생영을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생기를 넣었더니 정말 생명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그럼 보세요. 왜 하필이면 6일 만에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고 생기, 기운 기자고는 연관이 있다는 거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벌써. 그게 기는 6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6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천지인 셋이잖아요. 크게. 근데 거기에는 각각 음량이 있어요. 음기, 양기, 음기, 양기.
그게 천진세계가 다 음기양기가 있기 때문에 3에는 6, 6개의 기운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체로 들어오면은 손으로 가고 발로 가고 이제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6이 손으로 가고 발로 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음 같은 것도 수태음은 폐라 그래요. 폐 손으로 가요 이거는. 근데 족태음은 비장이라 그래요. 이제 같은 태음의 기운이라고 해도 손으로 가는 거는 폐고 발가락으로 하는 거는 비장입니다. 이제 그래서 폐하고 비장하고는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손과 발로 이렇게 6기가 나눠지니까 6이 12에서 12경락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침 노는 사람 그 다 알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여기 앞으로 흐르는 인맥이 있고 이 척추뼈로는 동맥이란 게 있어요. 이제 그것과 합하면 14경락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14경락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아야만 예수의 족보하고 참 다 연결이 되거든요. 뭐 지금은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숫자 이치를 깨치잖아요. 안 풀어지는 경전이 없어요, 여러분. 경전뿐만이 아니고 어떤 과학이건 안 풀어지는 게 없다는 거. 왜냐하면은 법칙이기 때문에. 법은 어디든지 다 적용되는 거죠. 누구한테는 그게 적용이 되고 누구한테는 안 되고, 그게 무슨 법이에요? 권력은 저희끼리 아는 사람끼리 짬짬이 그렇게 서로 나눠 먹고, 돈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 진리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일수록 영원히 불변하는 그 진리를 갖다 추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부터 현자들, 성인 군자들이 왜 그런 경전을 쫓아가고 경전의 말씀을 갖다가 좋아하고 했느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모아둔 글귀잖아요. 그 369는 인간은 6기를 통해서 구궁이 열린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9개 문이 다 열려버려 이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9그루 갖다가 여기다가 하늘 전체를 붙여요, 이렇게. 그래서 하늘을 9개로 봤어요. 구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하늘이 무슨 9개가 있어요, 그래? 저 눈에 보이는 하늘이 9개라고 믿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거, 하늘은 뭐냐면 허공을 말한 거잖아요. 모든 게 통하는, 허공 속에서는 통하지 않는 게 없어요. 어떤 것인 간에 그 막힘이 없으니까 가고 싶은 데로 가요. 그 가고 싶은 곳을 갖다가 훨훨 날아다니는 존재, 그걸 새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그 새 중에도 큰 새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클테자에다가 세울자. 이 큰 새가 되는 주문을 갖다가 태울 주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이제 증산교회에서 강증산이라는 분이 이제 이걸 만들었다는데, 사실은 증산이라는 분이 만든 건 아니죠. 증산이라는 분이 이전에 다른 사람이 만들었죠. 본래는 도국에서 내려오는 그 주문에다가 다른 사람이 이제 6자를 붙이고 해서 19자를 만들고, 거기다 훔치훔치 넉자만 덧붙인 게 증산이라는 분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도합 20석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23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그 뜻이 깊은 겁니다. 그게.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 이제 때가 오겠죠. 아무튼 큰 새가 되되 우리는 왜? 천궁을 막힘없이 날아다녀야 되니까. 온통 세상을 갖다가 내 맘대로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막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물질적인 그런 천궁을 가리킨 건 아니죠. 내 마음의 창제, 하늘을 말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비결이 과연 있느냐? 있습니다. 없다면 옛날 어른들이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요? 반드시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육 속에 들어있어요. 대삼합 육.
즉 육식, 지식이나 지혜죠. 그 육식, 그 다음에 육기, 그걸 어떻게 관장하느냐 거기에 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나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도 내 몸에서 기를 갖다가 육기를 갖다가 관장하지 못하면은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반드시 하늘의 육식하고 땅의 육기, 그 다음에 땅에는 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육곡이라 그래요. 곡식이 6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육곡이라 그래요. 이제 오곡이라는 표현도 있고 육곡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 두하고 연결된 것은 육곡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제. 그래서 그 3개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자, 육기, 그 다음에 지식, 육식, 그 다음에 육곡, 요 3개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대삼합육하고 참 더 연결된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것이 악명인중천지, 이제 용변부동본 본심보태양, 그 다음에 악명인중천지를 나오잖아요. 인중, 사람 속에서 천지가 하나 되게 바라봐라. 그걸 밝게 드러나게 하라. 그게 악명인중천지일이잖아요. 내 속에서 인중, 사람 속에서 천지가 하나 되게끔 하나가 된 것 같다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몸을 갖다 활용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내 거라는 게 없어요. 있다면 우리 것이지, 이제. 우리. 자, 신과 나, 또 저 물질, 모두가 하나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을 갖다 우선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그걸 체득을 해야 돼요. 그런 이치를 갖다 깨닫고 그걸 내 몸에서 만들어 나가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 인일관 육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요 숫자 중에서 3, 6, 9가 천지를 합한 거잖아요. 이게 1, 1 합한 게 3이고 4, 5 합한 게 6이고 7, 8 합한 게 9란 말이에요. 이게 3, 6, 9라는 숫자는 숫자 중에서도 중심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2, 5, 8이 중심이잖아요. 이렇게 1, 2, 3, 6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거고 하늘하고 땅을 합한 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요게 중심이라.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자녀가 있다면 그 중심이 자녀죠. 그래서 어떤 자녀를 낳느냐, 즉 어떤 중심을 잡느냐, 이제 그거하고 직결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우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자, 요걸 이제 지일관 48 그랬는데 요걸 이제 차례대로 말한 게 이거잖아요. 요게 이제 3개가 전부 다 양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하늘이라 그래요. 이제 건천 그러죠. 하늘 건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태라 그러죠. 이제 건태. 이제 모태자예요. 못을 가리켜요. 요걸 인체로 말하면 머리통에 해당이 돼요. 요거는 뭐냐면 인체로 말하면은 요 태는 입에 해당이 돼요. 갑자기 이 주요 얘기를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인체가 어떤 원리대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기운이 거기에 서려 있는지 그걸 갖다가 제대로 일러주는 게 바로 팔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도. 그 다음에 건태 2. 여기 2라 그래요. 2. 인데 요거는 눈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건 진깨라 그래요. 요거는 다리. 그 다음에
손괴, 이게 손이라 그래요. 요거는 허벅지. 허벅지. 손, 그다음에 감깨인데 요거는 귀. 그럼 간. 요거는 손. 간깨라고 하는데 요건 손. 그다음에 맨 마지막 요게 곤깨라고 하죠. 요거는 인체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이제 요거는 머리통, 순양. 자, 인체에서 제일 높이 붙어 있는 게 머리통이거든요. 제일 높이 붙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강하다 그 얘기죠. 그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음이 아니라 양이죠. 양이라는 놈은 뜨겁고 밝고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늘은 꼭대기에 있고 반대로 땅은 맨 밑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체에서 제일 높이 솟아 있는 게 머리통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양기를 갖다가 담아두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머리는 차게 해야 좋을까요? 따뜻하게 해야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양기만 뭉쳐 있잖아요. 양기.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냐면 음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머리는 그래서 열을 받으면 안 돼요. 열을 받으면은 그건 벌써 뭔가 잘못된 거예요. 벌써 띵하고 말이죠. 정신이 혼미해지죠. 머리는 냉정해야 돼요. 그래서 차가워야 돼. 그래서 한겨울에도 머리는 내놓고 다니잖아요. 머리를 갖다 이렇게 배처럼 말을 이렇게 감싸고 다닌다면 그 보기도 흉하고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머리는 그래서 한겨울에도 감싸질 않아요. 근데 배는 안 그래요. 이 배는 이거는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구 있잖아요. 땅속으로 들어가면 따뜻한 거예요. 만약에 지구 속에 얼었다고 하면은 난리 나죠. 그거는 물이 흐르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땅은 음이기 때문에 음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따뜻한 거예요. 배는 따뜻해야 돼요. 특히 배꼽 주위는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 배꼽 주위 이렇게 눌러보세요. 반드시 덩어리가 만져져요.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보면 덩어리가 만져져요. 덩어리가 만져진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거는 적지 않은 이상이 와서 생긴 거예요. 그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 내 손 약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잖아요.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근데 요새 아가씨들 보세요. 배꼽을 갖다 내놓고 다녀요. 오늘도 착관에서 보니까 천천해서 이렇게 배꼽을 드러낸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그렇다고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배꼽 드러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배꼽이 냉해져요. 임신이 안 돼요. 그러면은 배는 첫 번째 따뜻해야 돼. 그래서 두한조결이라 이제 머리는 찰한자, 그다음에 발은 따가야 된다는데 원래는 다리가 아니라 여기 복부를 가리킨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걸 왜 땅이라고 하느냐면은 땅에는 음식들이 전부 다 배로 들어가요. 물론 머리통에는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거는 음식물에다 씹어야 되잖아요. 잘게 부숴주는 그런 기능을 그 입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머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지. 모이는 곳은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땅이 음식물이 모이는 곳, 그게 배잖아요. 이게. 안 먹어도 죽어요, 여러분. 먹어야 돼요. 음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양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여기는 정신적인 그런 게 정신이 모이는 곳이고 여기는 딱한 음식물이 모이는 곳이고 그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자꾸만 음을 갖다가 저지르다. 그런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권하고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이고 머리하고 배를 가리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요거하고 본래 한 뿌리라 했잖아. 아까 요게 둘 다 태양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요거는 양이고 요건 음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제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요것도 요게 둘이가 본래 한 뿌리잖아요. 요게 소음을 한 뿌리를 해서 양과 음으로 갈라진 거고 전부 다 그래요. 요것도 한 뿌리, 요것도 한 뿌리. 그러니까 8개지만은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요건 머리통인데 순양만 있잖아요. 그 요건 뭐냐면 최초로 그 맑은 머리통에서 최초로 생기는 음을 가리킬 거예요. 머리통에서 음을 만들어주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 머리통에서 땅에 음식물을 갖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곳을 말해요. 그게 어딥니까? 그게 입이지. 땅에 있는 음식물을 갖다가 입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통이고 머리통에서 첫 번째 음을 맞이하는 곳. 음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 처음으로 음이 생기는 곳. 그걸 상징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머리에 붙어 있으면서 음식물을 상징하는 것이 그걸 다루는 것이 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입이 어떻게 생겼느냐 거기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음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게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관상 보는 요령이죠. 관상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사람 생긴 모습 그 자체가 그냥 그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기운이 그 속에 서려 있던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 길을 어떻게 관장하느냐, 어떻게 주도하느냐, 그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이게 바로 그 동양의학의 기본입니다. 한의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한의학은 지금처럼 한의 의사들은 지금 보면은 그냥 한의의 저기 보면 전부 다 뭐 엑스레이 같은 거, 기계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원래. 한의학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요. 망진이라 하죠. 이렇게 딱 보면 얼굴의 생김새, 그 다음에 거기에 감도는 어떤 기의 모습, 잘 모르면 이제 맥을 짚어보고 그런 걸 통해서 아는 게 본래 그게 한의학이에요. 그게 원래 도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좀 더 편하게 기계에 의존하잖아요, 지금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지금.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그래서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거. 자, 머리통 중에서 음을 갖다가 다루는 곳이 입이니까 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순양 속에 가운데로 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로 요건 뭐냐면은 순양만 이렇게 세 개가 양으로 있으면 양은 뭐냐면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성질이 강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세 개가 모였어도 전부 다 흩어지니까 뭐냐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양이 아무리 많아도 모이지를 않아 이게 그냥 허공이야 그냥. 공중으로 이제 분해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이거는 뭐냐면 중간에 음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모이게 하는 역할이에요. 음은. 여성은 가정에서 돈을 갖다 잘 모이고 살림을 잘하는 게 여자의 사명이잖아요. 그럼 이 순양 속으로 음이 하나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음이 가운데 들어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위로 아래 이렇게 흩어지려고 하는 양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죠. 자,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기가 강해지지. 그러니까 빛이 나죠. 인체에서 빛을 내는 것이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한 거라 이게.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위에 음이 두 개나 있어. 양이 밑으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건 뭘 가리키죠? 양이 맨 밑에서 올라오는 거죠, 지금. 맨 밑에 양은 본래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특성이잖아요. 그럼 인체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게 다리예요, 다리, 발.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귀를 갖다가 발과 다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고는 배라 그랬잖아 아까. 요거는 음식물이 다 모이니까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죠. 요거는. 그다음에 요거는 간께인데 이렇게 양이 음에 의해서 쫓겨 올라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가벼운 거죠. 이거는 무거운 거고 지금 이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땅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배에 붙어 있는 거래.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배에 붙어 있으면서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그게 팔이란 말이에요. 팔이고 손이야 이게.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데 여기 팔도 손하고 팔을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세 개가 전부 다 음으로 되는데 가운데 양이 하나 들어간 거라 이게. 그 음만 있으면은 이렇게 음만 있으면 뭐냐면 모이기만 해요. 음은 모이기만 하면 썩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분산을 시켜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양이 들어가고 모이려고 하는 것 갖다가 이렇게 분산을 시켜버려요. 그게 인체에서 찾으면은 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귀는 여러 가지를 듣잖아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분산을 시켜요 이제.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지? 또 이 소리는 나한테 필요 없어 버리고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게.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그 음이 맨 밑에 있잖아요. 위에는 양이 두 개나 있으니까 제일 밑으로 내려간 음이거든요. 음 중에서 제일 밑으로 내려간 게 어디냐면은 아까 여기 다리라 했잖아요. 요건 양이지 근데. 그럼 여기에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여기 허벅지 있잖아요. 허벅지가 배하고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곤하고 붙어 있으면서 제일 큰 음기가 제일 많은 음이 제일 큰 거거든요. 이게 장녀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요걸 이게 허벅지. 허벅지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설명은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짤막하게 걸렸지만은 앞으로 보충해서 이제 많이 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이나 그다음에 손이나 발이나 그 모습을 딱 보면 알아야 돼요. 만약 그런 경제 갈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되겠죠. 그것이 사람을 그렇게 알 수 있는 눈이 떠진다면 다른 동물이나 식물 이런 거는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이 왜 생겼느냐 하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요 음과 양을 갖다가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동식물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할 수밖에 없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